믿음의 책망이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을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산을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또 뭐요? 바다에 던지기도 하는 이런 믿음을 원하는데 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막 크고 작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이런 믿음이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믿음이 안 가지고 있으면 18장 그 다음 장인데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워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의 함대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뭐요? 어디다 넣겠다고?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 지금 제가 저희들이 뭐요? 믿음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증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다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일반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추상적인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런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추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지옥불에 넣겠다고 그러잖아. 내가 넣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주어지는 믿음,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믿음,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브리서 지난주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자, 38절 39절 히브리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367페이지 시작.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미완성이에요. 그냥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돼.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뭘로 만들었다?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어. 미완성이야.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다가 이 그릇을 넣어놨어. 영 안에다가 그릇을 넣어놨어.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뭐를 담으라고? 성령님 보내시는 성령님을 담으라고. 그 성령님을 우리 영 안에 그 그릇 위에다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요? 진리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넣으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 안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 넣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40절. 시작. 11장 40절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전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실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추상적으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주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외부적인 성령에서 내부적인 성령으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뭐예요? 믿음 자체가 하늘에서 주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한 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해. 그래서 제사함과 구원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함과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원죄적인 거야. 그러나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주어지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완성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법도 그때는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그릇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 의도대로. 그 원래 의도대로 안 되면 뭐예요? 가전제품도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전기가 뭐예요? 모터를 지나가서 전기가 돼야 돼. 그러면 모터가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모터 역할을 하려면 이것이 멋대로 처음부터 이거를 하자 없이 만들어내는 뜻을 만들어내는 의도자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마이크도 마찬가지, 노트북도 마찬가지. 의도되는 대로 설계하는 대로 설계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져야 노트북의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노트북을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기 꼽자마자 셔터 돼갖고 고장 나는 거예요. 원하시는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돼요?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거는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때야 완성인 거야. 그래서 그 완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예요? 증거는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 다음 절이잖아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물과비를 쏟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완성된 사람이 되어가라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도구가 전부 다 뭐예요? 땅의 열쇠이기 때문에 땅의 키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한테는 땅에서 주는 키를 가지고 열면 안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승천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땅의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의 열쇠 키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용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열쇠가 안 맞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누구죠? 다시 한번 17절. 자,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누구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또 다른 데는 뭐 수르복에 여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6장부터 17장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장의 키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16장 16절.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라 시몬아 내가 믿으리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육혈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기름 부은 자라는 것. 그런데 기름 부은 자라는 거라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려고 하시니.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뭘 먹은 거예요? 누룩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정한 율법,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교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뭐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다 뭐를 먹은 거예요? 누룩을 먹은 거예요. 잘못된 누룩을 먹었기 때문에 방향의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이 눈을 누구만? 베드로만 열어주셔서 오늘 16절에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누룩만 먹은 거야. 누룩은 섞여 있는 거예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룩을 먹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키를 열 수가 없단 말이야. 17절에 나오는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왜 못 고칩니까? 고쳐줘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뭐를요? 섞여있는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자, 그러면 다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는 뭘 먹여야 돼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스러기가 아닌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뭐를 먹으라고? 그래서 32절, 39절에 뭐예요? 5병이며 7병이며 기적을 거기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뭐를 먹으라고? 부스러기가 익으니까 이걸 먹어야 니들은 복음을 산다고. 니들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전하는 누룩이 섞여있는 복음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누룩이 섞여있는 복음을 먹으면 18장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다. 근데 니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스러기를 먹으면 사는 역사가 있다.
부스러기를 먹으면.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부스러기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작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서 주어내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누룩만 먹는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이 누룩이 어떤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조상의 유전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 섞여 있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20절,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릇이 한 달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걸 가지고 뭐 했던 거예요?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조상의 유전의 율법으로 나오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섞어서 줬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할 때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날 먹는 것이 잘못 먹으면요, 이게 더러운 물에다가 잘못된 음식을 이걸 자꾸 먹으면 거기에 익숙돼서요, 썩은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를 잘 몰라. 그러나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뭐요? 조금만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 금방 안단 말이요.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 그 부스러기는 어떤 부스러기요? 진리의 복음 대신 진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제사함을 해주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했던 사실과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하늘에서 주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부활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부활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예. 천년 왕국 지나서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새로운 부활이 있을 때 그것까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천의 이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에 제사함을 해주는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것에 멈추지 말고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서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5병 2여 기저귀를 통해서 하든 7병 2여 기저귀를 통해서 하든 보리떡 2개, 아니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보리떡 생선 2마리, 그게 5병 2여. 그렇게 오늘 지금 본문에는 뭐예요? 7병 2여 기적이죠. 예.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자, 33절,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아멘. 여기 그러니까 7병 2여죠. 5병 2여 기적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줘서 우리는 기적의 초점이잖아요. 근데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5병 2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를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 12광주리 남는 것에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 하늘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산 떡이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나를 먹어. 그러니까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생수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그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부활을 해야 돼.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활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돼.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그러나 목회자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톨로도트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천의 이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망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 원인을 분석해 봐야죠. 왜 안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본인도 다른 거를 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를, 주님의 평가는 그러잖아. 내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뭐를 먹었다? 저들이 누룩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섞여 있는 누룩을 먹었다. 근데 누룩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스터라고 그러나요? 그죠? 부풀어 오르는 거. 이제 빵에다가 이스트? 그거를 넣으면, 빵에다 그거를 넣으면 붕 하고 부풀어 올라요. 뭐죠? 찐빵도 그렇고, 술빵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밀가루에다가 그거를 넣으면은 빵이 붕 커져요. 그거를 누룩은 좋은 것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맛에는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죄가 섞여 있는 복음, 죄가 들어가 있는 복음, 이런 것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된대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부스러기를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부스러기를 먹지는 못했지. 그럼 부스러기를 먹지 못하고 뭐예요? 달란트 땅에다 묻었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는 뭐를요? 남겼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 3달란트는 3달란트 남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묻었던 그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부스러기를 먹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편강도 좌편강도 하면은, 우편강도는 뭐야? 우편강도는 부스러기를 먹고 복음을 먹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어느 순간에 그냥 우편강도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했더니 우편강도가 신앙 고백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뭐요? 밀란을 일으키다 잡혀온 사람이요. 우편강도가 됐든 좌편강도가 됐든 밀란은 누구를 상대로 한 거예요? 로마를 상대로 해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를 상대로 데모를 하다가 지금, 그리고 뭐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도 아니지. 로마 병사가 그 많은 병사들이 오는데 전쟁이겠어요? 그들을 상대로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뭐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우편강도가 저 낙원에 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과정 중에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남의 걸 훔치러 갈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남의 걸 훔쳐지. 휴대폰 스매싱 이거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정보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경찰들이 하는 게 제일 뭐예요? 주변 사람부터 탐문하잖아요. 물건이 없어졌다,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어디 다른데 외적인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부터 탐문하는 거죠. 왜? 주변 사람의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훔쳐가려고 해서 그거를 가져갔겠지.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나가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완전 범죄를 노리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뭐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뭐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마누라들은 어떻게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학원에 다니고 뭐 하는 거,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그게 뭐예요? 완전 범죄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편강도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뭘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모하다가 잡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요, 우편강도가 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누룩이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섞여지지 않는 복음, 그게 뭐라고요? 부스럭이라는 거예요. 부스럭이. 올바른 복음.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올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거는 어떤 거죠? 오늘 12광들이 먹었던 이 땅에 있는 거, 거기 기사와 이적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5병 2여를 가지고 7병 2여를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 그를 배고파서 떡을 먹어봤던 사람이,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왜?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은 건 그동안에 뭐만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어준 거를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 나중에 나오죠. 자, 16장 12절 13절 11절 12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한 것이 떡의 사실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를 먹었어요? 누룩에 가는 다른 가짜 복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짜 복음을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은혜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원칙대로 가르치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조상의 유전의 율법을 따라서 뭐를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영혼 육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나갔죠?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자,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17절 18절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거를 지금 다시 해야 해요. 믿음에 들어가는 방향 자체,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부스러기가 되는 복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못 받고 누구를?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 예수님의 평가는 18장에 뭐 어디를 갔다고요? 불지옥으로 갔대잖아.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시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되나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교훈, 완전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그걸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니까, 방향 자체 잘못되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근데 안 나타나잖아. 왜 안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다고요?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릇이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아 움직이고 자라간단 말이야. 믿음이 자라가.
어디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 어디에요? 중년, 청년, 그리고 뭐요? 이제 장년, 그리고 뭐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요?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잘하지 않아. 그건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죽은 믿음인데요? 그거는 사람들의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키가 고장났다고요. 근데 믿음의 키가 어떤 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키는 어떤 키면 다 맞는 키예요. 그거를 16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하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시작. 25절 26절 시작. 우리의 목숨에다가 키가 그래서 목숨 하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뭐라고요?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목숨에 관한 부분이 목숨에 관한 제3의 구원과 제3은 16장에서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3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틀려요. 제3을 해주는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3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 해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구속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잘못 이해하니까 전부 다 구속사만 있는 것처럼 이해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뭐요? 네 목숨이 어떻게 하는 거?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네가 낙원에 있다가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과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곳,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번제단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단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나오는가요? 자, 17장 1절 2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오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승천의 이치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는 이 땅에 있으니까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는, 변형체를 바꿔줄 때는 주님의 모습을 바꿔준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뭐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준 떡을 먹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누룩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룩을 안 먹고 하늘에서 준 떡을 먹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낙원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 계시록에는 번제단 안에 있는 사람, 또 히브리서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이제 왜냐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음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는 것을 표현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 우리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이 우편 강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우편 강도가 가장 낙원에 위치해 있는, 그 낙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17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 주님과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셔. 근데 밑에서는 뭐예요? 밑에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13절, 14절 시작.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며 우리여 이르되 15절 16절까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리 고치지 못하리이다. 네. 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키는 왜 안 열리는가요? 자, 그게 16장 24절. 다시 한번. 23절, 24절. 16장.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 가지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뭐한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낙원을 들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어떤 잘못된 예수, 누룩이 섞여 있는 예수가 주시는 땅에서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왜 키가 안 열려요? 왜 잘못된 걸 해요? 자,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냥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깨내고 우리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옛날에 있던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를 깨내버리고 예? 내 생각에 그 위에 설명해놨죠. 오늘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를 23절에다 설명해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이 도와주는 사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내 제자가 되고 싶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주관점은 생각은 뭐예요? 우리 혼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요. 혼의 기관을 결정하는 기관이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정이 감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네 생각을 내버리고 네 생각을 내려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땅에서 주는 생각을 내버리고 하늘에서 주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성된 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네 그릇을 넣어놨으니까 너는 뭐야? 네가 할 일은 요것만 닦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닦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만 계시면 돼. 그러면 뭐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바꾸신다? 지금 17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는 변화체로 그렇게 바꿔주실 거란 말이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지정이 감정은
바뀌어진다. 그러면 네가 그 혼의 기간이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다 써놨잖아.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 해놓고 실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단 말이야. 단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했어요. 제자들이 다 하고 제자들도 다 뭐요? 누룩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생각 안에 전부 다 뭐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려줘야만 그거 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코돌로도트가 있고 내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경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생각에 들어가는, 이 혼에 들어가는 이 생각을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서 이 생각의 통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바친 우리의 혼에 지정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얻는 지식,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를 지켜주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법이 우리 마음에 밭에 와가지고 그 법을 통치가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서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경건으로 나갈 수 있고, 그 경건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함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요? 떡은 먹어야 양식이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양식인데 뭐여야 하는데요? 맨날 햄버거 먹고 맨날 빵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뭐요? 채소도 먹어야 되잖아. 우리 안에서 채소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풀을 먹는 게 아니요. 풀은 저 짐승들이 먹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 뭐를 해야 돼요? 채소를 먹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김치도 먹고 배추도 먹고 무도 먹고 뭐 이런 채소를 우리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채소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뭐래요? 이 질병이 치료가 됐을 때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어디까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000년대, 6000년대 안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변화체로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 우주가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려. 주님, 오늘도 어디를 가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영의 죄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혼의 죄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도, 육적인 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적인 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그 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발라야 됩니까? 어디다 발라야 됩니까? 그분의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 이렇게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거를 구속사라 그래. 그러면 주님 안에서 뭐요?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가지고 완전케 되는 법을 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뭐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따라서 뭐요? 생각을
치라고. 육적인 생각을 깨내부시라고.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적인 것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육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뭐를 잘라내 버리라고? 다시 한번 25절 아니 24절 시작.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숨을 뭐 한다? 낙원에 있다가 저 천국으로 옮기겠지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해도 저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오늘 환경이 안 나타나면 우리 오늘 지금 본문에서처럼 한 여인이 하는 것처럼 환경에서 제자들한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아버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데려오니까 제자들은 뭐요? 못 고쳐줬잖아. 왜 못 고쳐주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안 하잖아 지금. 누룩은 자기 맘대로 누룩은 먹죠. 율법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완전한 율법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생각의 법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호록에 쓰게 되시는 말은 본체적인 하나님이 선포가 돼야 온 우주가 움직여서 모세도 불러올 수 있고 엘리야도 불러올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나타나나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갖고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대학교 나오고, 내가 이렇게 회사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경험적인 것이 우선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건 내려놓고, 그것 끊어버리라고.